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기한을 정하셨어요. 영원토록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각각의 기한을 정하셨어요. 근데 그 기한도 똑같은 기한이 아니라 모든 사람마다 다르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청년일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한다면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지요. 그러기에 그 정한 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이에요. 여기 전도서가 다 이제 끝나고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임금, 가장 지혜로운 임금,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하는 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시간이 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나왔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나왔어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래요.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래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헛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별거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따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의 말년입니다. 그의 머리가 다 희고 더 이상 세상에 낙이 없다고 할 때 이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은 여기 성경 속에 3번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젊었을 때 아가서를 기록했고요. 또 장년이 되어서 잠언서를 기록하고 노년이 되어서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어느 때 기록한 것이 가장 은혜로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은 어느 겁니까? 어떤 사람은 아가서라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잠언서라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오늘 전도서라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것을 누리고도 왜 헛되다고 했을까? 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내 일을 결정적으로 주관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게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빚은 그릇이다 라고 하셨어요. 응? 그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빚어진 그릇이 나를 빚은 그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빚었어? 라고 따질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라고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불평불만 하다 보면 내 삶이 망가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기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은 지난 시간에도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도 바로 청년이여 네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나를 심판할 줄 알아. 응?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라.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줄 알기에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 우리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 첫 번째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주셨지만,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 한 군데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라.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이건희 회장이었잖아요. 그가 병상에 있을 때 그의 인생을 돈 주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살 것 같다고. 그가 죽었을 때 국가에 세금으로 낸 것이 얼마라고요? 10조가 넘어요. 지금 계산해보면 약 13조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의 재산이 20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을 지금 세금으로 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내 재산 반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내 생명 연장을 10년만 더 해주세요 한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준 것이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도 주셨지만 문화라는 것도 주셨다. 똑같이 주셨다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남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그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그 뒤에 보면 착하고 충성진 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모두는 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행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놈 하는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착하고 충성진 종아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죽어서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는 저 짐승들과 같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겠지요. 근데 거기에 저 짐승들과 다른 게 뭐예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생명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예수께서 그럽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받아. 그 받는 방법까지 말씀하셨어요. 모여서 온 힘을 다해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자에게 기도 많이 한 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20명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했어요. 이게 성령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 부어준 그 시기에만 성령이 계실까요? 아니요. 그 영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그 신이 바로 성령이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겁니다. 나와 소통하자. 나와 교통하자. 응?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획한 거 그대로 사라지던가요? 안 되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막 준비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물로 받아야 돼요. 값을 지불하고 받았어요? 오늘 새벽 여러분들 깨어날 때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했어요? 아니잖아요. 응? 우리가 받은 선물은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 땅으로 끝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 응? 그 영생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시간을 정해져 있다고 해요. 응? 너희들이 이 시간이 다 가기 전에 너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첫 번째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래. 내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운 날들이 오기 전에 내가 좋았을 때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한 곳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한 곳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대요. 건지신대요. 두 번째는 아무낙이 없다고 할 때에 아무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무낙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낙이 없대요. 그때 거기 가기 전에, 거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젊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고, 안 되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네 라는 말이 나와요. 내 뜻대로 안 되네.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니까.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눈이 흐릿해져서 이제 잠도 평안히 잘 수 없을 때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이 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세 번째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그런 세상이 된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장면 기억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다 어두워졌고 땅이 흔들렸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열렸다고 했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용없는 겁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비가 한번 왔으니까 그 다음에 안 온다고요? 또 비 온다고요. 응? 소나기가 지나가면 맑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일까요? 또 비가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육체가 본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께로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하여 먹게 하셨잖아요.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이마에 땀 흘리고 일할까요? 아니요. 거기서 해야 될 것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응?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잖아요.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잘못됐어요. 잘못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높였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 각각 받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며 그를 찬양할 때에 그는 거기에 빠졌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는 거기서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쓰시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쭐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인생이었어요. 그러자 이방 나라들에서 대왕이시여, 내 딸이 있는데 내 딸 좀 왕비로 받아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서 받은 게 몇 명이라고요? 1000명. 1000명의 여인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들의 뭘 지어줬어? 또 하나? 신당을 지어줬어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응?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것을 솔로몬은 헛됨이라고 했어요. 응?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헛되다라고 했어요. 응?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았더니 헛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일의 경고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응? 오늘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내 삶을 평생 살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서야 해요. 그 심판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해야 돼. 그 예수님이 너를 안다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시인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어찌하여 자기를 드러내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며 살길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삶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내려놓으면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못해요. 날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날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의의 병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가했습니다. 아멘.